자,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원래 그 분량이 꽤 깁니다. 2장 20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읽은 거예요. 한 20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할 텐데, 우리 첫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아담은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원래의 번역은 이게 맞습니다. 맞서서 돕는 자라는 것이 원래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예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계획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속의 책임을 지켜야 그 약속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또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홀로 지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냐면은 따라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자,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 있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바로 돕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 좋게 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돕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맞서는 자예요. 겟네그도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돕는 자들은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때로는 불완전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은 곳만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곳만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그렇게 죄지면 안 되는 거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맞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죄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와가 먼저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아담의 에제르 케네고도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담이 하와의 에제르 케네고도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같이 열매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같이 열매를 먹은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 케네고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함께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됐어요.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모든 언어가 흩어지게 됐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돕는 자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냐. 먼저는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기분 맞춰주고 옆에 있는 사람 존중한다고, 배려한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돕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돕는 자가 될 수 있죠? 세상이 하는 일들에 찬성해 주면 되나요? 당신은 정말 잘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라고 박수 쳐주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에제르 케네고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의 아내 그들 둘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벌거벗고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죠. 누가 여기 한 사람이 벌거벗고 있다. 여러분 아무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죠? 그 사람도 아마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것이 원래 문제였다면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옷으로 그렇게 지어 입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몸 자체가 원래 아름다운 옷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뱀은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들짐승 중에서 교활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활했다. 교활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는 아룸이라는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벌거벗기다예요. 그가 입는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우신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광의 옷이에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그들에게 다 입혀주셨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저 송축하고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옷을 사단이 와서 벌거벗겨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영광의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발가벗은 우리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몸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지으신 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의 옷이에요. 그 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 아니야.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야, 에덴은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은 부끄러운 거야.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에젤을 캐내고도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 그 동산에서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주님이 오셨는데 죄 지었으니까 숨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 번역된 느낌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단어예요. 루아흐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같은 단어예요. 자,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바람을 그곳 가운데 불어일으키게 하십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였던 거예요. 날이 서늘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은 언제냐면은, 우리는 달력을 볼 때, 시계를 바라볼 때 해 뜰 때가 날의 시작이죠. 새벽 동틀 때가 날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날들의 첫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날 바람 부는 때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 가운데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서늘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작하시는 그 첫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기다렸던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왕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그때가 기다려졌던 거죠.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와서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서늘할 그때에 그들에게 야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자,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일으킨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쑥 들어오실 때 도망가요. 부담스럽다고 해요. 숨어버려요. 자, 이것이 죄가 가져다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기를 정말 원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또한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은요, 그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도적의 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바위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거야.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날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달려가면 되겠지?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그날 바람 부는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듣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에젤을 캐내고도가 되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죄짓는 자가 아니라.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